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12절부터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것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저 예수님은 손님처럼 그 사람의 삶의 한쪽 구석에 모셔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일의 결정과 진행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뿐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할 뿐입니다. 셋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와 둘째와는 사뭇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 과정에 먼저 주님의 뜻이 반영되고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의 권한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주장하며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하루하루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며 그것들에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했고 또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앞선 자연인의 상태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통한 만족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쁨과 만족도 알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거듭나기는 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죠. 이것은 곧 영적인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도 잘 이해할 수 없고 세상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는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은혜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체에도 보면 은혜와 덕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 영향력을 세상 앞에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 정반대로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니 영적인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도 큰 일들과 큰 어려움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교회는 그 문제거리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힘들어지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탄은 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미성숙한 모습에 그 틈을 타고 호시탐탐 엿보다가 결국은 사탄이 역사에 시험을 들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떼를 쓰고 울립니다. 그리고 내 말만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떼를 쓰죠.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모든 가정들이 또 많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쓴 기록해 있는 야고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선 4개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토파 등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각각 다르게 받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절제함이 없이 사용해서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미성숙함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만해서 자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처사가 그들의 미성숙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인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들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들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이 전해 들은 이 바울의 복음, 그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은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문제, 곧 삶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게 되고 마치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인정이나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고백은 있었지만 결국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삶이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유대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 믿음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행위를 거부하고 믿음만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의 경우는 그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증명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볼 때 바울이 말했던 이 행함이 없다 하는 이 이야기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었지만,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 곧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1장 27절과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끝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들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이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1장 12절에 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결과로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절에 우리가 어제 우리가 봤던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실 때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4년 혹은 6년, 8년 이런 어떤 기간 동안에 피나는 그 땀과 수고가 있었을 때 훈련이 뒤따라야 결국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런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했다면 이제 세상 앞에 보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만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들, 아니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믿음의 구원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상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올해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하고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땅에 살면 사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세상 앞에 증명합시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서 세상 앞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희정 원사님, 이덕기 장로님,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학봉 장로님, 유호기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해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복, 감사의 복, 기쁨의 복, 역사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간직했다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면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것인지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인도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처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동참하며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새벽을 깨운 모든 우리의 평강의 식구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